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의 눈에 오늘도 우리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만나는 숱한 일들을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듣는 자들과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함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또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가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하나씩 이런 역할을 우리 하자. 각자 역할, 성가대로 봉사든지 또 악기보 하나 배우든지 뭐든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꽃을 갖고 아무튼 뭐든지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너 근심 걱정 마라. 그렇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왜 근심 걱정하지?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거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일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까? 그 처리하는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 주 너를 지키리 말씀하셨으니 그분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련하신다. 이 말은 정화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금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해가 된 어떤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연단을 하신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은 때로는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고뇌와 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아니면, 그런 아픔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갑을.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벌할 때 벌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물어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벌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어떻다고 그래요?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벌할 때 그 벌로 인해서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벌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더 아픈 거예요. 그럼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려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 사람에게 때론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고 보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이런 고백.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보다 이미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연단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것 같고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데, 즐거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 기쁨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물론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게 하심을 인하여도 기뻐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시련과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러한 삶이 내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결국은 깨달음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19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조급하고 사나워져 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가고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몇 군데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변화가 되어지니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온유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노를 다스리더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노를 발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본받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우리 안에 노나 분노,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을 온유한 마음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점점 내게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감정이 내 안에서 이것이 정제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말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여러분 평안이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은 그러한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명철하지만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조급한 가운데서 말을 하지 마라. 마음이 조급해지는 가운데, 조급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또 이 말이잖아요. 말하지 마라.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어떤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자꾸 조급함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러한 조급함이 와서 집을 짓고, 근심이 집을 짓고, 염려가 집을 짓고, 걱정이 집을 짓고, 그래서 이제는 온갖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점점 사람이 어떻게 돼? 사나워져가고, 조급해져가고, 말하는 게 싸나워지고. 말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이 사나워지는 말, 그 말 한마디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후회하게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들 들어봤을 겁니다. 왜 유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일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내게도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지만 그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노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분노를 여러분들은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질까? 그런 힘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한 힘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거 구하지도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예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얘들아 엄마 아빠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이 병에 들은 거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 냉장고에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하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열어보니까 그게 아주 맛있는 꿀인데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욕구죠. 그럴 때 내 안에 부모님이 나가면서 하신 말씀, 너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혼나. 그 말이 안에서 살아있는 아이라면 먹고 싶어도 참겠죠. 냉장고 문 열었다가 닫겠죠. 그렇지만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또 속삭이겠죠. 야, 혼날 때 혼나더라도 야, 혼날 때 야 죽기 하겠냐? 그냥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일단 뭐하고 보자? 그냥 먹고 보자는 거야. 일단. 그래서 먹을 땐 즐거웠지. 먹을 땐 너무 맛있고 좋았지. 근데 먹고 난 후에부터는 그 좋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야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올 시간 되면은 이제 막 기다려야죠. 이제 엄마 아빠 돌아올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서 막 문 밖에라도 나가서 엄마 아빠 이제 돌아오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저기서 보이면은 막 달려가서 엄마 그리고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엄마 손에 뭔가 또 이만한 선물이 들렸을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냥 더 신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반가웠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 오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다는 건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죠. 맞아. 주님께서 세상 끝날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기록해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제안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흔들릴 수는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설사 행했다 할지라도 행했어. 두려움이 왔어. 두려움이 왔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돌아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서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제 내가 돌아서야 되느냐? 내 마음이 조급한 대로부터 이제는 온유한 대로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여러분 이제 우리 그냥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옆에 사람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내고 이렇잖아요. 가장 온유한 표정을 줘보세요. 여러분 가장 온유한 표정을 줘보세요. 온유한 표정. 아 그죠 마스크. 아 근데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온유한 표정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이걸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품으면 내 얼굴은 온유한 표정, 사나운 표정이야. 그래서 우리 저희 친구 목사들이 어느 날 한 4명이 이제 서울에 이제서 미팅을 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직국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문하러 온 자매에게 아가씨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 사람은 경찰 같은데요? 이 사람은 뭐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넘게 목회하고 무슨 소리 듣고 싶을까요, 목사님들이? 네? 그렇죠. 안에 30년 목회하고서도 그 소리 못 들으면 목회 그만둬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 너무 죄송합니다. 그 소리 너무 자주 들어요. 우리 여기 오는 사람들. 목사님 너무 인상이 좋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여러분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다스릴 힘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러한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고 조급한 데서 온유함으로 이렇게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서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로 때리시기도 할 겁니다. 돌아서라.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매를 맞고서라도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의 방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6편, 이 결론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819쪽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모아소서. 단련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라 돈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빠져서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져 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풍족할 때나 때로는 모자랄 때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예물을 받으시며 드린 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한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성도들이 늘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